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오늘 이 시간은 전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골로새 교인인 에바브로 디도를 토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독론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독론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기독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왜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거를 하게 되어졌냐면,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를 세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교인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던 중에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들을 설파했다는 겁니다. 그 이단의 사상은 다른 게 아니라 천사숭배 사상, 그리고 금욕주의, 그리고 각종 절기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며 사람들의 어떤 의의를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나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나아가서 상담을 요청했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준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만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천지나 아니면 각종 여러 사이비, 이단, JMS 등등등 여러 이상한 단체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론의 기초를 알려주는 골로새서만 잘 알게 되어져도 절대로 우리는 이단에 빠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는 그런 상황 중에도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갖고 편지를 했고, 그들이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로 예수가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성도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골로새서를 썼고, 마지막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이 4장의 내용 자체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바깥에 있는 자들은 전도에 총력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런 사실을 다시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인식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가운데에 살았습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심지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 또한 감옥에 있는 이방인들, 죄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그 섭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믿고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전도자의 자세를 갖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전도자로서 어떤 자세를 갖추고 나갔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주시는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부분에서 동일하게 전도자로서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자로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는 전도자의 자세는 무엇이냐? 총 3가지로 우리가 정의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전도자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의 생활화, 감사의 생활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게 되면은 기도의 생활화 그리고 감사의 생활화를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기도의 생활화를 우리가 행해 나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될까요?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일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주이심과 그분이 온 세상의 주관자인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기도는 하되 기도의 대상이 어떤 여타 잡신이나 아니면 자기의 마음속에 그냥 간절한 염원으로 그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래적인 뜻을 알게 되어지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가 없으면은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개입하여 중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개입하여 중재하는 데서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기도라는 걸 할 수 없고,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신에게 하는 경우가 있고,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바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탐심, 탐욕을 자극하는 내가 그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상을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알아야 그분께 간구하며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며 긍휼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삶의 기도, 기도의 생활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신적 왕국의 출범을 알기는 설교를 사무엘이 사울과 백성들을 이렇게 앞에 두고 설교할 때 그들이 나아가는 이런 방향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독교에는 다른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불신자로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오늘 신자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동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나가는 것, 그분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가장 필요한 것,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상대들에게도 증거했던 게 뭐냐면 기도의 생활하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 그래서 다른 서신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없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 기도가 생활화되라고 하는 거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되죠.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자는데 제가 무호흡증이 있어요. 무호흡증. 코를 드르렁드르렁 걸다가 하다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몇 번을 놀래서 깼는데 이제는 이게 일상이 되니까 다음날 어차피 눈 뜨고 일어날 거니까 하고 또 이제 처음 걱정을 안 한다는 사실이죠.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무호흡이 계속 되어지면은 위험해서 수술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지금은 힘이 있어서 괜찮은데 기력이 세해지는 노인이 되어지면 이 수면 중에 무호흡증이 찾아오면은 그냥 주여 하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뭐 호상이라고도 하는데 어찌됐든 죽는 얘기 좀 민감한데 죽는 얘기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천국이 예정되어진 사람이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기도 자체를 호흡이랑 같은 연결선상에서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죽은 존재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이것은 호흡과 같은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를 하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걸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되어져서 머리가 되어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감정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에 따라 판단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죄인이라 내 몸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중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만지심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개입하여 달라고. 매 순간마다 시시때때마다 개입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호흡화된 기도고 삶 속에 긍휼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기도를 쉬지 않고 나가는 삶의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계속해 나갈 수 있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기도의 생활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삭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이 무엇을 하는가 하고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정오에 나가서 메디테이션을 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메디테이션이 뭐냐? 묵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뭐가 기반이 되어져야 되는 거냐면 말씀이 기반되어져야지만 나오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늘 함께해야.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기반이 되어지고 그걸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형통케 하는 게 뭔지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기도의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무엇이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의 생활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놀라운 게 깨어있음과 뭐를 연결해놨어요? 감사함을 연결해놨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떠나간 인생,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감사가 끊어졌어요. 늘 삶의 짜증과 분노와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고 있다면 지금은 깨어있는 게 아니고 잠들어 있는 거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내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 줄 알고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깨닫고 또 감사가 나오고 삶에 그 주신 은혜를 통해 적용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다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다는 거고 살아있다는 거는 호흡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그분을 믿지 못하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되 감사함이
항상 뒷받침되어져야 되는 그 감사함이 곧 깨어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뭐냐? 우리가 사전적 의미의 감사는 알죠? 그죠? 그래서 성경적인 감사는 뭐냐면 매우 은혜를 많이 받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매우 은혜를 많이 받음. 그래서 좋은이라고 하는 유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카리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감사라고 하는 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가 되어져요. 그래서 감사라고 되어지는데 이게 뭐냐? 좋은 은혜. 은혜가 그 좋은 은혜가 매우 넘치는 것. 은혜가 풍성하게 있을 때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끊어졌다고 한다면 이 감사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 내가 잠들었구나 혹은 죽었구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잠든 영혼들,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는 영혼들, 그리고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영혼들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육적으로도 잠들어 있는 것. 아,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런데요. 아닙니다. 사모함이 있으면 이 잠든 것이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피곤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피곤함을 초월해서 그 긍휼함을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매우 많은 은혜를 받아야 나오는 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들 어디까지 나와야 되냐면 입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속으로 하는 감사 중요하죠. 이 속으로 넘치는 감사가 풍성하게 되면 입으로 막 터져 나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적에 있었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우리가 너무 느슨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아니면 감사가 일상화되어져서 체감을 못하든지 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함만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 호흡하고 있다는 것, 깨어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고 믿는다면, 받아들인다면 나의 삶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라는 걸 통해서 나는 지금도 깨어있는가, 깨어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호흡은 끊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건 끊어지면 안 되고, 그 기도 속에 감사,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재림주를 기다리는 재림신앙의 성도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서신에서도 강조되어지는 게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이 나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재림주를 기다리는 은혜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맨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막 찬양해봐야 그 삶에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 그냥 말뿐인, 노랫말 가사뿐인 그런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는 노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찬미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 이것이 생활화되어질 때 전도자는 실패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전도자의 자세가 어떤 것이었냐면 중보 기도자의 자세, 그 중보 기도자의 자세를 갖고 중보 기도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생활화. 그래서 중보 기도의 생활화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것 또한도 다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라고 하며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고 저의 몫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에 3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지금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요.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 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행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 일행들이 그 감옥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게 아니라 그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전도자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삶 속에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되 그 영혼들이 각자 파송되어진 선교사로서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머리가 돼야 되는 부분, 그 인용이 잘못되어졌어요. 그 머리가 되어지는 부분이 사회의 탑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되어진 꼬리가 되어진다라는 그 부분을 자꾸 사람들이 인본적으로 사회의 중심이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머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머리가 되어진 걸 인정하고 삶 속에서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 머리가 되어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머리가 되어지지 않죠.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리와 꼬리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건데 생각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머리가 되어지는 부분, 꼬리가 되어지는 부분, 사람이 어떻게 꼬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검산 없이 듣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머리가 돼야 된다. 꼬리, 말재가 되면 안 된다. 라는 인본주의식의 그런 내용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가 머리가 되어진 채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머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사회의 중심에서 우리는 분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의 머리지 사회의 리더가 되어지는 부분에서의 머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부분에서의 중심이 어디에 맞춰졌어요? 증인되어진 삶, 전도하는 것을 즐겨하는 삶에 맞춰져서 감옥에 들어간 것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인생의 많은 불행과 불운과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온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얘기하고,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걸 보면은 이단들이 도를 아십니까? 라면서 다니잖아요. 그들은 도를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해 온 세상을 살린 일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를 아십니까? 하고도 한 2시간인가를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들은 결국에 말이 안 통하는데 나중에 저를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냥 가시라고. 제가 괴짜잖아요. 약간 괴짜니까 끝까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끝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도망가더라고요, 나중에. 왜 그러냐? 제가 당신이 말하는 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라. 그럼 내가 말하는 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라고 해서 서로 길거리에서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춘천 한 시내에서 제가 그 친구랑 계속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도는 세속화된 도더라고요. 사람을 볼 때도 당신에게
이런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이 뭐냐면 삶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어둠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근본적인 세상의 이치와 그리고 원리를 초월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돈과 명예, 권세를 초월한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두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기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도 성경을 읽어봤대요. 그러니까 당신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고 성경이 얘기하는 데서 아니 그러면은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요? 다른 교회라고 하지 마시고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많은 교회가 이런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알고 있던 기독교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해야 돼요. 예수가 어떤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게 무엇이고 오직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보여줬던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발현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것을 추구할 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낮아지고 그리고 때로는 잃기도 하면서 나가는 삶이라고 하니까 세상이 말하는 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도망을 가더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누구라고 한다 할지라도 종교에 깊이 심취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그들이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전도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되죠. 먼저 제가 전달하는 이 얘기가 다른 나라 말처럼 지금 자장가처럼 들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깨어나야 되는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은혜를 받은 자로 비밀을 맡은 자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구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나의 귀를 열어달라고 나의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열을 내서 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전에 기도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럴 때 말씀도 잘 들려지는 거고 또 누군가에게 전도한다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나가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전파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전파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회개하든지 듣고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가든지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지 이 부분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화술적인 능력을 갖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어주사. 열어준다는 말도 은혜가 되어지는 게 위로부터 열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다라는 말 자체가. 아나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위로라고 하는 그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눈 속에 이제 눈으로 볼 때 보여지는 문이나 아니면 어디 들어가게 될 어떤 장소에 대한 문이나 이런 걸 열다. 하늘문도 열다라고 할 때 이 열다라고 하는 단어가 위로부터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노이고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은혜가 되냐? 이 세상의 모든 걸 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절대 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권세를 갖고 있는 바로 그분께 우리가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닫으면 닫을 자가 없고 열면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다시 닫을 수가 없는 열을 자가 없고 닫을 자가 없는 이 부분이 이런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시기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기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온 이유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들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게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하면은 오늘날 많이 쓰는 단어로 이제 바뀌어졌어요. 미스테리라는 말 알죠? 그래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비밀이 사실은 이방 종교에서 쓰던 말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자기가 이렇게 심취하면서 돌을 닦다가 이렇게 만난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어로서 원래 통용됐던 단어인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인용해서 끌어다가 너네들이 하는 그 비밀은 쉽게 얘기하면 접신에 불과한 거고, 이건 가짜고, 진짜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왜 비밀이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지주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무시하는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이름인지 너네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되는 자들, 그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비다. 진정한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이 비밀을 깨달은 자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거는요, 아무에게나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알만한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에게만 깨달아지는 은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언약이 계승되어져 가듯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전수되어져서 마치 가는 것처럼 역사가 진행되어졌다는 거죠. 구속사의 정점은 십자가로 마무리를 짓지만, 이 구속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 택한 자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이 깨달음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됨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설명하면서 이 비밀이 저들에게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중보기도를 요청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이게 보면은 캄보디아에 가서 말씀을 2번 전할 일이 다음 달에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야 전도의 문이 열려져요. 말씀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되 어떤 인간적으로 내가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걸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그 중보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주관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서로가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기도를 해줘야, 당신들이 기도를 해줘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이것을 명백하게 마치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비밀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한 영혼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사탄이 방해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나 이 모든 부분들이 유보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 방해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그 통치와 다스림만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된다. 우리 땅끝교회가 이제 길거리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길거리 전도에서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입술을 주장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입술을 주장하기 이전에 바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들에게 맞는 상황, 이 모든 부분들을 터치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가 익숙치 않아서 제가 4가지 그 어구로 되어져 있는 더4라고 하는 전도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게 했지만, 내가 전도에 자신이 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에 자신이 있다는 거냐면,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내가 그에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면 이 전도지는 안 해봤던 거를 하기 위한, 그하고 어떻게 보면은 유대감과 연대를 맺기 위한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에 새겨진 전도지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신비에 말씀이 적혀졌다고 얘기해요. 신비에 적혀진 말씀, 내 마음의 비석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비석에 적혀져 있는 그 말씀을 꺼내서 증거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걸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고, 묵상하는 거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비밀을 나타낸다는 게 명백하게 알리다. 뭐에서 왔냐면 빛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푸오스, 발광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깨닫는 이유는 바로 빛이 그에게 비춰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별거 아니지만 삶 속에서 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목사님들하고 어떤 부분을 나눴더니 자기의 지금 마음에 마치 불이 켜진 것처럼, 생각에 뭔가 불이 번쩍하는 것처럼 전기가 통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깨닫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픈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면, 그런 임함을 갖고 예배에 나온 자들은 그런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아, 이거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예배 때마다 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고 나가야 이 세상에 여러 처세술을 갖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오는 그 사단의 군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거를 봤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학교를 가는 목적도, 사람을 만나는 목적도 다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로서 하나님의 대사로 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거하고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사의 자세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냐면, 지혜의 생활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생활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한 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 아래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게 되면 불신자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성도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먼저 5절에 보게 되면 지혜의 생활화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외인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 친구들을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일념하에 또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만나고 세상 친구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외인들을 만날 때, 이방인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지혜로 행하라고 얘기해요.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지혜의 절정이 무엇이냐?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지혜의 절정이라고 보지 않죠. 가장 미련한 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죽는 게 지혜로운 것이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로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 사건의 현재와 나라고 하는 그 삶의 중심에 어떤 문화가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문화.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지혜로 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복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은혜로 낚을까,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낚을까 하면서 나가는 것이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 행하는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과 너무 깊이 동화되어져서 나가도 안 되고, 그들을 전도하겠다고 가까이 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은 채 그들의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져 버리다 보면은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 또한 죄악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상황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기회를 보라는 거예요. 기회를 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긴 하지만 그 때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세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된 시간인지 아닌지 그것도 살펴보는 자로서 증거하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얘기도 있지만, 지금 단 한 번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사람, 불필요한 논쟁을 갖고 나가는 사람, 세상 문화에 깊이 빠져있는 이 사람 앞에는 다음 기회를 다시 기약하고 이 부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누구에게 준 얘기예요? 전도자들에게 준 말이에요. 뱀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근데 거기서 말하는 뱀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을 깬 옛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달콤한 말로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뱀처럼 지혜로운다는 것은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고 상대를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나의 세계로 끄집어들이는 것을 뱀처럼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지만 세상에는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천국과 함께 걸어가는 삶,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삶으로 그들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갖고 있는 외형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상태로 그들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복음을 증거하되, 만약에 이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 일상을 보내버리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이들에게 지금 다음을 기약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너희 말을, 우리가 하는 말 자체의 핵심이 뭐예요? 말은 곧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척도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소리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은혜가 있는지, 저 사람이 추구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한다면 이 모든 말이 뭐하고 다 연관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복음, 바로 십자가 사건하고 관계되어진 채 말이
이렇게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고요, 은혜 가운데서 항상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건데, 이게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서라고 하는 게 인이에요. 영어로 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n이라는 단어, n이라는 말에서 인이 나오게 된 건데, 은혜 속에서 사는 상태로 세상을 관망하고 바라다보고 세상에게 소금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세상이 동화되어지고 동질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은혜 안에 거한 채, 바로 은혜의 테두리 안에 보호되어진 채 복 받은 자로서, 바로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인식의 집에서 그 안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고 체험하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말씀이죠. 그 말씀의 세계에서 이 세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기독교적 세계관. 그러니까 내가 거하는 곳이 예수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하는 곳이 말씀이어야 되고, 내가 거하는 것이 천국인 상태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과의 대화를 보게 되면 그냥 지옥인 상태에서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보게 되면 지금 내 삶에 우울감에서 젖어서 대화하는 사람, 지쳐있는 상태에서 대화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탐욕 가운데서 뒹구르면서 대화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있는데, 내가 거하는 곳이 은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 말씀의 공간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다보고 이 세상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래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래요. 소금으로. 그래서 소금은요, 연령대에 따라 먹는 나트륨 섭취량이 다 다른 거 아시죠? 1세 미만이 소금을 섭취하면은 나중에 나트륨 중독이 의해서 신장이 망가지거나, 그리고 갑작스럽게 돌연사하게 되는 일들이 신생아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후 12개월 이전에는 절대 소금을 먹이면 안 되고, 이유식을 하면서도 소금을 타지 않은 이유식을 먹으면서 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 애들이 밥 먹기 싫으면 간장에 비벼 먹잖아요. 간장에 비벼 먹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트륨을 내 몸에다 축적해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다 알고, 소금을 사람에 따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저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소금이 필요해요.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소금이 필요해요.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섭취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이가 소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신장이 100% 망가집니다. 짜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짜게 먹어서 라면을 너무 사랑해서 고혈압을 지금 40대부터 앓고 살아가잖아요. 이런 결과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라면 좀 덜 먹어라. 예. 아니,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무 바빠갖고 누나랑 라면을 많이 끓여 먹었던 게, 그게 이제 이 몸속에 축적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소금으로 맛을 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누군가에게는 소금이 양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적게 필요하게 되는데, 소금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원하는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라고 하는 척도가 다 다른 거 아시죠? 어떤 나라는 더운 나라에서의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전혀 먹을 수가 없어요. 전혀. 왜냐? 그들은 지금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염분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음식 자체가 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입맛 자체가 다 다른데, 그들에게 필요한 소금을 적절하게 그들에게 맞게끔 뿌려가지고 그들을 살게 하는 게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 세계에서 그들에게 나아가지만, 지금 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십자가 문화가 헤쳐지거나 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소금을 마치 뿌리듯이 소금을 그들에게 줘서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고 그 소금을 통해 아주 아름다운 요리가 되게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소금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소금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살게 하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데 별나라 얘기로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나는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전도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학교를 가는 이유도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사 일을 하는 것도 다 모든 초점이 증인되어진 삶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세 번째 얘기의 제목이 뭐예요? 지혜의 생활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십자가 그 문화를 통해 소금치듯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적정량,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 그들에게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성령은 오늘도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 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할 말을 여러분들은 순종하며 증거하실 때 살아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태권도 도장 아이들이 안 나오는데 태권도 다니는 아이들은 가서 태권도장 가서 애들한테 듣든지 안 듣든지 또 하는 거고 학교 가서 또 하는 거고 집에 있는 동생에게 또 하는 거고 얘들아. 제 동생이요? 그거 네 동생. 오늘 우리가 다른 걸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건데 이거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상실되어진 채 살아가니까 목회자 또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망각하고 감각이 상실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원래 변하지 않는 슬로건이 예수님의 증인되어지는, 땅끝교회 예수님의 증인되어지는. 사실 그런 거 어디다가 붙여놓지도 않았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전도자의 자세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 제목을 정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으면 인간에게서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전도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나갈 때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 전도를 계속 하시고 할 수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길거리 전도를 이제 매주일마다 하려고 하는데 참여하셔서 만약에 참여를 못 하실 수 있는 그런 육신의 상태나 건강이 있는 분들은 기도로 중보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만약에 나와서 못 하시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나갈 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이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땅끝교회가 설립되어진 목적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